이분뿐만 아니라 이게 언론 기사입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있죠? 여기 보면 주사파식 교육의 장. 이 역사관이 북한 관점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참가한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NL, 대학교 때 NL, 주사파들이 주로 있다고 하는 NL 아이들 주차사상 찬미가 좀 약한 버전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참석 소감이에요. 이 교육 아카데미. 자, 성서한국 전국대회 2013년이에요. 소리가 안 나오네. 나오네? 자, 보십시오. 이게 저녁 설교에 메인 설교가 나오기 전에 영상을 준비해서 성상국 쪽에서 틀은 거예요.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제국의 새 친구. 이 새 친구들인데 결국엔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끝에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내 최고. 나는 역사를 보면 계속 계급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돈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우린 이미 자본주의 시대라는 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나는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설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국 휘하에 살고 있는데 너희는 인식 못하고 있지만 뭐가 존재한다고요? 돈에 의한 계급. 와, 이거 무슨 주의예요? 돈에 의해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인트로 영상이 나갑니다. 그 다음 자 보시면 김혁원 교수 메인 강사 등장. 열심히 있는 곳에 있는지. 조금만 들어볼게요. 얼굴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볼륨 좀 키워줘 보세요. 그래서 황가는 그냥 내시가 아니라 거세된 남자가 아니라 왕과 매일 말을 섞을 수 있는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왕궁에 머물려면 뭡니까? 왕 옆에 권력자의 최고 자리에 가려면 거세된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황가는 뭡니까? 거센 남성성 일부가 거세되어 명령에 순종할 줄만 알고 저항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내시이면서 황간입니다. 황간의 특징은 잘 단련된 서브미시브니스, 고분고분 함성, 말 잘 들음성, 이게 황간입니다. 모든 지배자들은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황간적 자아식을 가지고 고분고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한겨레 신문 보면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고분고분 함성, 그것이 없어지고 저항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정 크리스찬 기업에는 한겨레 신문 보는가? 물을 때 본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출 못합니다.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 매우 싫어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1인 시위하거나 촛불 집회 가거나 강정말 왔다 갔다 하면 얼굴에 벌써 강한 저항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면접 2차까지 못 갑니다. 서류는 간신히 통과할 수 있지만 즉 인상 차기 면접에서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누가 이 회사에서 노조를 결성하실까? 이런 깨끗한 노조 없이 60년 지내온 이 기업에 누가 노조를 만들 것인가를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사한국 집회에 계속 15만 원씩 내고 다니면은 얼굴에 강한 매스큘리니티, 남성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 노조 없는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의 2.7배를 더 받으면서 조용조용하기로 지내기로 결단함, 이것이 바로 뭡니까? 황간으로 서약합니다. 이 어떤 거래가 있냐면은, 그래서 내가 15시간 동안 회사에 붙들려도 좋습니다. 내가 정규직이라고 하면 불리게 해주십시오. 비정규직, 이 단어는 나에게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정규직의 낙토에서 영원히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취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3년간,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도 3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3년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DNA가 바뀌고 형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3년 군대 갔다 나오면 너무 무기력한 현실 영합주의자가 되고 착하지만 여전히 역사의 대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체제 순응적인 사람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계급의 질서를 위협하면 살아날 수 없다. 꼬릭한 사람들은 앞으로 볼륨 좀 키워주세요. 이런 생각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존경받으시는 분이시죠. 바벨론 왕이 마시는 26년상 시바스바스가 꼬냑을 마시면은 어딘지 모르게 친바벨론적인 그런 세포가 생기면서 바벨론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 사람 많이 죽이는 게 뭐가 나빠? 아니 노조 인정하는 게 뭐가 나빠?
역사라는 건 어차피 불가피한 희생, 이노선트 빅팀은 어쩔 수 없지. 다만 그는 역할을 그렇게 맡았을 뿐이야. 제국은 한 사람의 통치가 낫지. 힘이 비등비등한 나라가 수없이 백가쟁명하는 거다. 한 나라의 초강대국이 타자를 온순화시키면서 약간 약한 나라의 그 주체성을 압류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거.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 제6권이 말하는 그런 팍스 로마나, 타자가 이방인이 온순해질 때까지 정복하라.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진짜 평화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가는 아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무장해대하는 그런 엄청난 초성실, 이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팍스 로마나를 사랑하는 럼스펠드와 체이니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쇠사랑을 들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곡괭이를 들고 지주 앞을 지나갑니다. 김첨지가 곡괭이를 들고 가네. 김첨지 뒤에 마당새는 낫을 들고 가네. 그림 되네. 선제로 빼앗자 그래가지고 곡괭이를 빼앗는 이유, 곡괭이는 살상용 무기가 되어 지주의 집을 공격할 수 있음. 곡괭이에서 취지가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세벨의 음식을 먹으면 곡괭이 안에는 열화 우라늄탄이 감겨 있을 수 있음. 그렇게 빼앗는 거예요. 지주가 그 평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세벨의 음식을 먹으면 이세벨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삼성의 돈을 먹으면 삼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애플의 돈을 먹으면 애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지가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 정교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지가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 정교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그래서 돈을 먹는 자는 돈을 먹이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전 세계에서 부당한 돈을 먹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시궁창과 진창과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는 망명정부를 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명정부를 거룩한 신적인 상해 임시정부가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런 느부갓네살적인 절대 권력자가 모든 세계 만민을 내시적 신민과 고분고분한 양순한 시민으로 만드는 이런 무서운 지배, 그것도 그냥 칼과 총으로 지배하지 않고 먹을 것과 사내 진비와 시바스 레갈로 지배하는 이런 무서운 연성 지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중간 관리자로 진입하는 우리 지식인들이 이 제국을 보이콧할 수 있으면 제국은 작동을 못하는데, 문제는 취지가 한다는 게 뭐예요? 취지가 한다는 건 뭡니까? 중간 관리자가 돼서 아스푸나스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역을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주체성을 표현하면서까지도 생계를 유지하는 걸 합니다. 그죠? 나는 조폭입니다. 성을 명백하게 훼손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면서 번 돈은 안 받죠. 그런 돈하고 이 세상에서 번 돈이 다를 바가 없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지는 돈이 많다는 건 뭐예요? 바로 바벨론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중간 관리자로 진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국은, 악의 제국은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국의 모든 악한 명령을 어느 한 곳에만 보이코팅하면은, 오작동을 일으키면은 제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국의 악한 명령이 성공하려면은 히틀러 제국이 시약점 받다가 지어봐지 시베리아에 갈래 너? 이렇게 겁주어서,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즉 노동하려는 사람보다 일거리가 훨씬 비대칭적으로 적은 가운데 절대 이 세상을 저는 뒤집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걸 뒤집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사실상 이런 세상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가건물이고 날린 공사로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가 약간만 사랑의 단결과 우정의 연대를 하면은 바벨론 제국은 대체 가능한 낡은 세상입니다.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영생의 우정을 나눌 만큼 친절을 베풀고 무조건적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1년의 무리가 탄생하는 순간 제국은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생깁니다. 바벨론 제국의 명령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요소에 중간중간에 영생 친절 공동체가 탄생한다면, 우정 공동체가 탄생한다면 바벨론 제국의 세계 지배는 물거품이 됩니다. 물과 채소를 먹고도 안 죽는 실험을 하는 자, 뭐 듣기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집회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연히 NL 주사파들 공산주의자들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비슷하죠? 아마 우연일 거예요.
근데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독교 청년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바벨론적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미제국주의 플러스 이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있죠? 우리 대한민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고 싶대요? 뒤집어 엎고 싶으니까 제발 도와달래요. 어떻게 하면 엎어지냐? 공동체 생활을 해서 서로 친절히 하면 된대요. 성서왕국이 갖고 있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뭐 그거랑 연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코민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랑 연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국 대회 첫 번째 날 설교예요. 제가 이런 거 녹취 다 듣다가 환장한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 그걸 들어야 되나? 근데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 땅에 있는 신학하는 학생들, 젊은 사역자들 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탄핵 사건 가지고 젊은 특별히 목회자들 좀 그리고 사역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난리가 나는지. 여기 보십시오. 건국절, 광복절 이게 뭐냐면 1919년에 건국한 거냐 아니면 1948년에 건국한 거냐 뭐 대한민국 국가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논쟁도 아직도 있습니다. 구교영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역사 의식을 그리 기대하지 않았지만 잃었던 조국을 되찾는 일, 광복이 없고서야 어찌 반쪽 정부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이게 건국이란 겁니다. 생각해보면 삼척 동제도 다 하는 일이구만 이 정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지금 대한민국 자기 국가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내용 보면. 이 사람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하냐? 또 한 가지 성서왕국이 우연히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벌여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성서왕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은요 이런 뜻이에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동맹 파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개념에는. 이 범민련이라고 하는 그 이적단체가 왜 이적단체가 됐는지 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보면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 철폐 이 활동했다고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어요. 저는 판사는 아니지만 이 기준으로 보면 성서왕국도 충분히 이적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활동들 내역들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평화협정이라는 건 말이 평화지 북한 기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성서왕국이 합니다. 아마 모르고 할 거예요. 우연이겠죠. 우연. 또 이게 뭐지? 종교다원주의. 자 이분들이 당연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종교다원주의 된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또는 한 부류가 한 종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독교라고 이미 얘기한 것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그 건물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더 좋은 그릇이다라고 저는 그릇이라고 해요. 더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율 스님을 보면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워요. 제 자신 목사님. 왜 부끄러냐면 지율 스님만큼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분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도용공이 그까짓 게 뭐냐? 아니 경제적인 가치가 좀 더 그런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살리는 것이 곧 생태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기껏해야 이명박식 기독교밖에 모른다. 이명박식 기독교. 더 건설하고, 더 넓게 하고, 크게 하고, 만국을 건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분명한 것은 우리 수준이 이명박식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먹어도 싸다. 이런. 여러분 당연히 종교다원주의랑 이분들의 이 상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WCC 제가 말씀드렸죠. NCCK 이분들 다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했던 WCC가 냈던 공식적 결의문이에요. 부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WCC 참여했던 모든 교회가 공식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는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해제해라. 북한에
김정인이 뭐 사치품하고 막 무기 팔아먹고 이런 모든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제하래요. 인권 위기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냐? 인도적 지원을 대북 지원해야 된다. 대북 지원하고 또 경제 제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윤리적 원칙에 위배된다. 북한 경제 제재. 여러분 북한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재래식적인 모습인 장마당에서 그렇게 그 털을 삼아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제재랑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작에 끊겼기 때문에 배급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한테는. 그리고 비핵화를 어떻게 하냐?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여러분 말장난이 얼마나 위험하냐?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도 핵 아니냐? 그럼 북한만 그러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부터 해갖고 다 비핵화하자 한반도를.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신냉전이 벌어지는데 미국 때문에 지금 신냉전이 지금 벌어진다. 그래서 모든 외세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반도에서. 누구 나가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평화협정 해라.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이게 WCC의 공식 결의입니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바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연이겠죠. 근데 똑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여기 가담에는 모든 교회들의 공식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상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윤실 이런 데 보면요. 기도회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기도회를 해요. 이스라엘을 맞서서 팔레스타인이 핍박당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을 도와줘야 된다. 이스라엘 나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교회들이 여기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주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아주 다방면으로 이 민족의 멸망을 위해서 본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이에요. 기윤실 홍정길 목사의 이런 식으로 이들이 반공을 얘기하는 교회들은 우연찮게 일부러는 아닐 거예요. 아마 우연일 거예요. 계속 겹치는 우연. 반공을 하면 거기에 발표, 언론들 막 때려요. 그러면 이 존경받으신 목사님이 튀어나와서 동의해주고 맞다 그러면 기독 청년들, 기독교인들 우르르 달려가고 저 교회 욕하고 뭐하고 난리가 납니다.